할렐루야. 오늘도 속장의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모든 속장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속장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함과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과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번 주 우리의 속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속회 공과는 23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이미 들었던 대로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회파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성벽 중수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진행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전 성벽을 절반이나 쌓아 올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수축하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정말 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악한 영의 역사가 틈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 일,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거, 하나님의 성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얼마나 사탄의 방해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놀랍게 보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쓰시는데 사단도 자신의 일을 할 때, 사단의 일을 할 때는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단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는가 보니까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하면서 성벽 중수를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쳐들어오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단의 전략이 시작이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과 낙심,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마치 권투 경기를 하다가 너무 많은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하려고 가드를 올렸는데 그 가드가 천천히 내려가는 현상 같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방어막이 점점 내려가고 모든 주먹을 몸으로, 얼굴로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그리고 넘어지면 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쓰러졌습니다. 마음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게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으로 마음만 잘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장애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 대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하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하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열정과 기쁨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작업량,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방해, 동료 유다인들의 유혹 등으로 육체와 정신과 그리고 감정의 수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원수들은 유다 백성들을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 위협을 가했고요. 또 다른 유다 사람들은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실망과 피곤, 실패의 마음, 두려움 등을 내려놓고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전열을 가다듬자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하자라는 것이죠.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요 낙심하는 상황이 생겼지만 가족과 재산을 지키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뭔가 목표가 다시 설정이 되고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피곤함과 낙심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사단의 송사를 바라보고 방해를 바라보면 넘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내 안의 중심으로 다시 재편될 때 그때에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느헤미야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비전과 능력과 꿈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동안 어떻게 행하셨고 내 안에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내가 이제 그 미래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미래도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푸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라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라입니다. 느헤미야는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자들 중 일부를 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들은 각 가문별로 소집되어서 칼과 창과 그리고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싸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과 낙심, 두려움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모든 억압과 위기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봐야만 했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지혜롭고 어마어마하게 명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는 비웃지만, 그러나 마귀는 어디에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어 달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 마귀가 벌벌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탄할 수는 없고요. 우리에게도 절망과 낙심, 두려움이 찾아와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 삶의 우선이 되어지며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회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연약하지만 회개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속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회에 동일한 순종과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